자, 오늘 로마서 우리 8장 5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함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육신을 따른다는 것과 영을 따른다는 것에 대한 정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설교는 주일날 하려고 했는데 그 주일날은 새가족도 많고 또 초신자들도 많다 보니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특별히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심을 믿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설교인 오늘 설교를 처리해야 되겠다 해서 30페이지의 원고를 들고 왔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른다는 것과 영을 따른다는 것에 대한 정의. 육신을 따른다는 것과 영을 따른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오늘 이 밤 성령의 역사 체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재료를 흙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인간을 뭘로 만드셨어요? 옆 사람 보세요. 기분 나쁘죠?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고운 머드 같은 흙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까칠까칠한 막 모래로 만든 것 같고, 외모를 보는 순간 시험이 오나? 네. 자, 보세요. 인간을 만드실 때 재료를 흙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영과 혼이 없는 육으로 된 인간 자체의 실존을 의미하는 겁니다. 문 좀 열으세요. 환기, 여기 지금 졸리면 조금 환기시켜 놓으세요. 영과 혼이 없는 육으로 된 인간 자체의 실존은 뭐다? 흙이다. 무가치하고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느니라? 생명이 되니라. 자막 주셔야 돼요. 오늘 중요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보잘것없는, 성경은 더스트, 먼지라고 하죠. 먼지, 흙으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living soul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 그러니까 그냥 흙인데 흙이 뭐로 바뀐 거예요? 영혼으로 바뀐 겁니다. 영혼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즉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즉 이꼴 생명, 즉 living soul, 살아있는 영혼이 된 거예요. 보잘것없는 흙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지금 루하흐, 하나님의 생기, 네피시를 포함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자 흙이었던 흙의 조합인 이 흙이 living soul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사람은, 진정한 태초의 사람 아담, 즉 원죄 이전에 하나님이 만든 오리지널 사람은 살아있는 뭐였다? 영혼이었다. 그러니까 육체가 중요하지, 우리는 영혼입니다. 살아있는 영혼이었다라는 거예요. 숨이 들어가서 숨 쉬는 자, 영과 혼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네페시를 통해서 숨이 쉬어지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루아흐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여, 네피시는 호흡을 말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함께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호흡하는, 브레스, 숨을 쉬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리빙 소울이 된 거예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루아흐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뜻하고, 헬라어로는 푸뉴마, 많이 들어봤죠? 성령,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데, 원어를 보면 네피쉬,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호흡. 이 네피쉬라는 것은 호흡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불어넣을 때 루아흐, 푸뉴마가 같이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육체도 심장이 뛰면서 숨을 쉬지만 동시에 루아흐,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뭐다? living soul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숨쉬는 자, living soul이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우리의 혼은 숨을 쉼으로 기동하고 살아 움직이고, 흙은 이 몸 육체를 이루게 된 거예요.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뭐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간다, 다 구라야, 구라. 헬라 철학에서 나온, 영지주의에서 나온 그런 잘못된 이론들이에요. 막 죽으면 이렇게 영혼이 빠져나가고 영혼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이게 다 뻥이고 구라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이루어진 living soul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과 다르게 동물들을 보면 이 네페시, 하나님의 호흡이 없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똑같이 사람도 흙, 들짐승과 공중에서도 흙이에요. 흙으로, 시작.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에서 동물들에게는 하나님의 호흡인 네페쉬를 불어넣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숨 쉬며 살 수 있도록 지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living soul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어떤 영혼이 아니란 말이에요, 동물들은. 그렇기 때문에 본능 이상으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존재하죠. 큰 광명이 있으라, 별 있으라. 그러니까 그냥 있었던 것처럼 흙으로 온갖 동물을 만들어 놓고 그냥 빵 만들어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항상 그 자리에 있듯, 하나님의 호흡이 없이 만들어진 모든 동물과 새들은요, 그냥 하나님이 계획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그 본능대로만 사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아무리 교육하고 하고 어느 정도의 약간의 그들이 어떤 그 교육을 통해서 나아지기는 하지만 또 방치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존재, 영혼이 없는 거예요. 뭐 천국 데리고 간다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오직 인간만이 리빙 소울입니다. 그러다가 인류 최초의 범죄가 일어나죠.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일어나면, 이것을 우리는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그래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최초의 명령인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하지 말라고 한 그 하나를 탐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탐하지 않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완전한 자유의지, 프리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와 나와의 약속이야. 네가 나를 기억해. 그러면서 내 마음 모든 것을 그렇게 부자들 그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서 남이 뭐 가지면 부러워서 뺏고자 이 인간의 욕심, 그렇죠? 예.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돼? 결국 그걸 따먹어 버린 거죠. 그 최초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어요. 뭐라 그래요? 그걸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은 모레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이들이 그것을 따먹고 바로 꼭 죽었나요? 안 죽었죠. 그럼 뭔가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어느 순간 수명이 있어요. 바로 뭔가 그 육체가 죽는 게 아니야 보니까. 그러면서 어느 정도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거라는 거예요. 뭔가 고난과 고통이 보여지고 있죠.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진 걸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서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은즉, 흙에서 취함을 입었은즉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죽으리라가, 죄를 딱 지고 나서 선언이 딱 됐는데 그 죽으리라가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꼴까닥 바로 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본래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호흡과 로하의 영이 오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리빙 소울,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영혼인데,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뭐예요? 천국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온 그 흙으로 돌아가라. 다시 말하면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거두어 가신 겁니다. 근데 그 영이 뭐냐? 루아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사람. 근데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는 천국에 못 가는 거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은 멸망의 상징이고 지옥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영원,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 그 지옥으로 간다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심으로 천국을 잃어버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버림받은 존재가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에서의 죽음이 뭐다? 영혼의 죽음이다. 성령을 거두어 가신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는 여러분 보세요. 영혼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영혼의 죽음을 말한다고 했는데 그게 영혼이 꼴까닥 죽은 게 아니라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 지은 자들도 지옥 갈 자들도 부활해서 영원까지 살거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혼은 영원까지 존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그 영을 거두어 가신 걸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는 뭐만 남습니까? 흙으로 돌아갈 육체와 기동하는 혼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아닌 흙으로 가치없는 존재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좀 더 이것을 우리는 폭넓게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성경 66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좀 더 폭넓게 보고 깨달을 수가 있는데, 전체 성경을 통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영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성령 루아를 거두어 들이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떠난 후에 그들은 에덴에서 추방돼서, 왜? 하나님의 땅에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니까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도 숨을 쉬면서 아들들을 낳으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즉 혼과 육으로서만 존재하는 인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둘째 부활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자들을 부활시켜서, 둘째 부활이에요. 부활해서 그들을 다 지옥으로 보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혼과 육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역시 부활을 하면서 영원히 존재한다. 근데 그들의 영원은 뭐다? 지옥이다. 그러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죽음은 뭘 뜻한다? 영원한 지옥에서의 삶을 뜻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통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과 혼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영을 잃어버린 혼적 인간 역시 부활하되 영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이제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령 죽으리라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영원한 형벌, 지옥에서의 삶을 살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20장 12절에서 15절인데 히터 다 꺼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 책들이 쭉 펴져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 생명책. 이 생명책은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에요. 계속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의 책들이 펴져 있고 생명책이 있고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근데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럼 이 책들은 뭐예요? 앞에 기록된 책들, 펴져 있는 책들, 그 책을 뭐라고 그래요? 행위록이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계속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면서 요한이 마지막 때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를 보는 거죠. 시작과 끝을 보면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루하우,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그래서요, 놀랍게요, 여러분, 다윗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고 영적으로 각성을 하는 거예요. 딱 깨닫게 돼요. 여러분, 다윗은요 놀라운 사람입니다. 다윗이 딱 깨닫자마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영, 그것을 갖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뭐예요? 타락한 거예요. 계속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지금 구약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말합니까?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서 강의할 때 성령론을 많이 강의했는데 목사님들한테 구약에서 나오는 성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직임과 직분에 임하는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아요.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은요 내주하지 않고 왕이라는 직분, 제사장이라는 직분, 그 위에 머무는 거예요. 사울도 왕이라는 기름 부음 받아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다가 사울이 죄를 지니까 뒤에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든 거란 말이에요. 내주하지는 않아요. 사무엘도 성령, 그리고 그 타락한 선지자 누구예요? 사무엘을 키운 엘리 제사장,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러다가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진 게 뭐예요? 성령이 떠난 거예요.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어머, 세상에, it's my mistake, oh my God, 내가 세상에 원죄 아담으로 말미암은 내 욕심,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죄를 지은 것을 깨닫는 순간 뭘 느껴요?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구나. 성령을 거두어가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루아흐, 성령을 거두어 가신 거구나. 다윗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보세요, 그 성령이 뭐와 직결돼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성령 안에 있을 때 그 구원이 얼마나 즐거움이고 축복임을 아는 거죠.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 필요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가 그 성령을 놓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어주신 그 네페쉬, 푸뉴마, 즉 로아우와 함께, 성령과 함께 우리가 리빙 소울이 되도록 하신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엄청난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통해서 이게 단순히 죄가 아니라 성령이 소멸되는 삶이고, 성령이 소멸되면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나고 위대하고 선을 행하고 얼굴이 이쁘고 별짓을 다 해도 수억만금을 주님께 드려도 내 끝은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뭐야? 영원한 지옥이구나. 정령 죽으리라. 그 저주가 내 것이 되는구나. 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성령을 구하는 다윗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도 제자들 3년간 훈련시키고 부활하신 예수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걔네들이 진짜 어텐션 했지. 이제 한 번 넘어지지 두 번은 안 넘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도 만났겠다. 이제 막 사기가 춘천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 신뢰하지 않아. 열심히 사역하겠지 이제.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해도 성령 없이 하는 사역은 결국 그렇게 사역하다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얘들아, 사역보다 나는 너네들의 구원이 더 중요해. 12명 My disciples, 나는 너네들의 구원이 더 중요하고, 너네들이 5대양 6대주의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주에게로 이끌어도 너희 스스로가 성령이 없고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주지도 못하고, 눈 뜨세요 앞에 두 사람 일어나서 예배드리는 거. 일어나서 예배드리지. 열받으시. 얼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까먹었잖아요. 제가 참 탁월한 강사야. 사실 이것도 잠을 깨우기 위한 중간에 약간 소스죠. 그만합시다. 어쨌든 전에 이랬다가 하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설교 때 난 무서워 죽겠어. 우리 성도들 목사님 설교 때 쓸데없는 말 좀 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이 지옥과도 직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 진짜 나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 그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사역보다 12제자들의 구원이 더 중요했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사역이다. 진정한 사업이다. 진정한 가르침이며 진정한 선생이고 진정한 교사고 진정한 목사고 진정한 전도사고 진정한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사도행전 1장 5절이죠.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또 제가 전에도 가르쳐드렸지만 한 가지 배워야 되는 중요한 신학적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자예요.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다. 예수님은 뭡니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해야만 뭘 받을 수 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 즉 십자가 대속의 고백을 통해서만 여러분들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예수님 벌써부터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야 성령 받아 막 그렇게 했겠지 제자들에게. 근데 못 받아요. 그때는 십자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제자라는 직임 위에는 성령이 임해서 그들도 귀신을 내어 쫓았잖아요. 막 70문도들이 직임 위에 제자란 디사이플스라는 그 직임 위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때때로 능력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또 어떻게 돼요? 성령이 거두어가면 어떻게 돼요? 죄의 문제가 드러나니까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성령이 거두어지면 어떻게 또 죄를 짓고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그래서 넘어지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성령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나의 실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50절을 보면 제가 제 개인 주석을 달아놨는데 잘 보세요.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아담이에요. 왜 흙에 속한 자냐면 원죄 때문에 로하가 거두어지고 정령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저주를 받은 자란 말이에요. 아담은 땅에서 나서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자였는데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뭘로 잉태됐어요? Holy Spirit. 그래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죠.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이게 뭐냐면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뭘 뺏겼어요? 루아를 뺏겼단 말이에요. 성령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자들은 결국 흙에 속한 자와 같이 정령 죽으리라. 영원한 지옥에 간다. 계속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은 이 신앙 고백한 자들이에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고백한 자들. 즉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으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으로 존재하는 것, 이분은 하늘에 속해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와 같으니 계속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로다. 이게 뭐 다시 성령을 받으리로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죽을 수밖에 없어서 living soul이 아니라 이제 dead soul이 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까지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하니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거예요. 다시 성령을 받은 거죠. 아까 사도행전 1장 5절 읽은 것처럼 성령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계속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자 여기서 말하는 혈과 육은 성령이 없는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자. 아까 얘기했죠. 혼과 육만 존재하는 자들.
혈과 육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귀신도 내어주고, 목사님 내가 그때 양복도 사드렸잖아요. 목사님 내가 그때 LED 내가 3천만 원 헌금했잖아요. 내가 이탈리아에 교회 세웠잖아요. 너 누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성령 없이 하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성령 없이 막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이따 얘기할 건데,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 우상이 누군 줄 아세요? 자기 자신. 제가 이야기했죠. 구역장대학에서 목사님들이 막 무소유를 사랑하고 무소유적인 삶을 살겠다고 말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아. 무소유로 사는 것을 소유하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하나님 너 부자 되라 하는데 저는 무소유로 살 겁니다. 이 교만한 것. 또 너는 무소유로 살아. 전 부자 되고 싶은데요. 이 교만한 것. 그러니까 이게 뭐 다 자기를 우상 숭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 또 얘기할 거예요. 오늘 되게 길어.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거 다 재우겠다 싶은데, 새생명 전도축제 때 우리 새가족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을 복음화 시켜서 여러분들 통해서 전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결론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지금 옛사람과 새사람, 육의 사람과 하늘에서 온 사람,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 즉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뭘 해도 이어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성령 받으라고 한 거예요. 이어받을 수 없다. 또한 썩는 것은, 그렇죠? 썩는 것은 정령 죽으리라. 썩는 거, 뭘 해도 다 썩는 거야.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거.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 네가 이때 가서 뭘 하고 뭘 해도 아무래도 공로로 천국 못 가. 그래서 썩는 것은, 성령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절대로 썩지 않은 것, 아니하는 것,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 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뭐가 가장 중요하다? Holy Spirit, 성령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장로교 합동측에서 자라서 칼빈과 루터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제가 오순절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한 세대에서 성령을 공부하면 내가 기가 막혀 너무 은혜였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여러분들 아름다운 우리 교회 다니는 게 정말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했죠. 오순절이 성령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오순절에 속한 목사님들 중에서 공부를 좀 안 하고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오순절 이름을 걸고 막 이상한 사역하고 나다다 왈랄랄랄라 막 그런 사역하고 해가지고 오순절을 다 이상하게 보는 그런 시각이 생긴 거야. 감리교도 우리가 감리교하면 진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사회운동하고 개인 구원보다 사회 구원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리지널 감리교는 오순절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복음 중심인 거야. 근데 이 몇 안 되는 미꾸라지들이, 진보들이 막 해서 막 사회가 개인의 구원 따위가 중요해,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지금 데모해야 되고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감리교하면 사회 구원.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미꾸라지가 물을 흐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오순절은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이루고 딱 그냥 아름다운 우리 교회 생각하면 돼. 이게 정말 오순절의 스탠다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성령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고 오늘 본문이 로마서 8장을 기록한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법에 대한 이야기, 하늘의 법에 대한 이야기,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로마서 오늘 보면 8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다시 뭐가 루아가 온 거예요. 성령이 온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 받았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늘로부터 온 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생명의 무슨 법? 성령의 법이, 즉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 그것을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정령
정연이라고 썼네. 죄송합니다. 정영주 30페이지 써봐요. 오타 나요. 지금 손목이 다 파스 붙였잖아. 하도 관절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이 떠난 자들은 뭐예요? 결국 정령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막하는 사람이 읽었으면 좀 수정해 줬을 텐데, 그렇죠? 너무 순종을 잘하네. 또 이런 거는 한 토시도 틀리면 안 된다. 목사님이 오타도 똑같이 써야 된다 이러나 봐. 어쨌든 그리고 특별히 성가대 가사 좀 틀리지 좀 마세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했다. 즉 하나님의 영이 루아가 함께하면 정령 죽으리라는 최초의 저주는 사라진다. 그거예요. 바울이 이해가 되죠 이제? 그래서 율법으로는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 없다. 그게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너희가 무엇을 하든 성령 없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병도 고치고 못도 했는데요? 나도 모르는 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으로는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떠났던,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던 성령이 우리에게 다시 오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그 성령을 구함으로 성령을 받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게 뭐냐? 다른 말로 하면 너 나랑 소통하고 내 자녀가 되고 나와 교제하고 나와 함께하는 내 영, 내 루아가 너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아보세요. 그냥 지켜진다니까? 그게 완성이니까. 이해하시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하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성령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막. 그러면 그 성령을 받게 되고 그것을 받으면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진다. 볼까요? 오늘 써있잖아. 3절 4절에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여러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은 절대로 율법 못 지켜. 어떻게 지켜요? 근데 못해. 근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보세요. 시작.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죽이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 이제 그 예수로 율법 요구가 이루어졌어.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따라서 첫째로 시작. 우리는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육신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 육신의 일, 옛 아담의 일이에요. 옛 아담의 일.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일 막 밥 먹고 이렇게 세상에 이게 아니라 아담의 일. 그럼 아담의 일은 뭡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차 사도 되고 뭐 해도 되고 뭐 해도 돼. 막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불법 유턴해도 돼. 근데 이거는 나는 법 위에 있어 하고 불법 유턴하면 그게 뭐예요? 육신의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의 일은 뭐냐면 옛 아담의 일인데, 옛 아담의 일은 뭐다? 내 중심,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 삶.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는데 내 뜻대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일이 막 컴퓨터하고 막 공부하고 육신의 일이라고 하면 그거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슈퍼마켓에서 이러는데 담배를 팔아야 될 거면 팔아. 담배 팔아야지. 슈퍼에서 술, 목사님 제가 고깃집을 하는데 믿음으로써 술을 팔면 안 돼. 팔아. 아니 고깃집을 하지 말든가.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 그게 육신의 일이 아니야. 육신의 일은 뭐예요? 네 중심, 네 마음, 네 뜻대로 하고 싶은 거. 이게 육신의 일이다. 육신의 일. 그럼 반대로 영의 일은 뭡니까? 영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태초로 올라가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은 먹지 말라. 예스 로드. 절대 안 먹어. 막 갖다 따다 줘도 안 먹어. 그게 영의 일이야. 그러니까 영의 일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영의 일이야. 영의 일. 아름다워 우리에게 왜 복받고 아무것도 없이 개척해서 이렇게 부흥한 줄 아세요? 영의 일을 해서 그래. nothing,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냥 순종해서 걸어온 거예요. 정말 그거예요. 육신의 일은 뭡니까? 근데 괜찮아 막 이게 육신의 일.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 무너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이 아니 목사님 이렇게 하라고 해서 목사님 그냥 한 말이에요. 우리끼리 하라. 그게 육신의 일이에요. 육신의 일. 성령이 떠나는 일. 영의 일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래서 사람이 인류가 두 부류로 딱 나누어지는 거예요.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또 성경에서 사복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오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하면 선교사의 사례비를 다 끊었단 말이에요. 정말 만약에 영혼의 일을 생각한다면, 자,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내가 중요해, 우리 교회가 중요하니까 다 끊어. 그럼 선교사는 어떡하라고? 그럼 보내지를 말았어야지. 그래놓고 담임 목사는 지 사례비 계속 받아. 전 사례비 계속 써요. 그럼 지가 지 사례비로라도 선교사님들 보내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육신의 일. 그러니까 선교비를 다 끄고 선교사 다 굶어 죽게 만드는 거지. 영의 일은 뭡니까? 영의 일. 성령께서 이끄시는 일.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리지? 어떻게 운영하지? 누가 나한테 그래? 아니 목사님 코로나 힘든데 이탈리아 다 접어버리시죠. 육신의 일 아니야. 돈 없으니까 접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접어? 육신의 일 아니 육신의 일. 영의 일은 뭡니까? 영의 일. 그게 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일은 뭐냐면 내 중심의 생각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일이에요. 영의 일은 뭡니까? 말씀이 가르치는 일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내게 요구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에 대한 염려,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그러죠. 나야, 나 항상 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도 우리가 곱씹어서 봐야 돼. 새롭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시작. 자, 염려. 나야, 나. 주인공이 나야. 그러니까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제 이방인들로 표현한 거죠. 계속 계속 시작. 여기서 뭐가 표현되고 있어요?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루하우, 관계, 릴레이션십이 회복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가 되는 자들. 그 뭐예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리라. 이 말씀을 잘 깊이 있게 해석을 못해요, 요즘 성도들이. 그리고 이 설교를 너무 표피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래 하고 그냥 자꾸 성교 헌금 내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놀라운 본문이에요. 여러분, 육신을 생각하는 자들은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뜻, 내 마음인 거예요. 이해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자 오늘 11시 예를 들어서 우리 12시까지 기도하다 가세요. 근데 내가 충분히 기도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아담의 일이야. 쉽게 말하면 이따 얘기할게요. 이것도 또 뒤에 있어. 질서. 아니 중간에 끊어야 될지도 모를 것 같아서 빨리빨리 중요한 거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질서. 근데 영의 일은 뭡니까? 내일 뭐가 있고 바빠도 보세요. 영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일의 염려를 하나님이 아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성령의 음성에 반응해서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 대신에 나의 내일 일을 염려해 주시는 아버지라는 걸 아는 거야. 나 대신에 내일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나 대신에 내일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야. 이걸 아는 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괴로우면 그날 족한 거야. 내일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야. 천부시니까.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이건 뭐냐면 염려를 모르는 알파 오메가 주님이 아셔. 그러니까 내일을 내가 할 거니까 아들아 너는 그냥 오늘 너에게 내가 요구하는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야. 내일 내가 할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하지 마. 너는 그냥 오늘 너에게 말씀하신 것에 충성해. 그거예요. 그거
그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 내일을 하나님이 염려해 주시고 내일을 인도해 내일을 지켜해 주시고, 그래서 구약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즉 제가 전에 설교했죠. 구약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는데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말씀과 성령이 이끄는 대로만 60만이 걸어간 거야.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먹입니까? 물이 없습니다. 뭐가 막 염려가 많은데 그냥 따라갔더니 그 다음날 만나가 하루 먹을 만나가 내려져 있어. 아니 옷도 핥고 막 따라갔더니 옷이 안 헤어져. 이게 루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와 제가 그렇게 지금 15년 걸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로 고민했던 60만들 어떻게 내일 또 만나 안 내리면 어떡하자고 걷었더니 썩어. 그거 막 7족속 만나 죽을 것 같다고 도망가자고 하고 막 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 근데 그들이 염려한 대로 했다가 나온 열매가 뭐야? 죽음이야. 염려한 대로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근데 모세하고 여호수아 가만히 찾아봐. 드렁 가자. 또 자자. 먹자. 그냥 가. 말씀이 시키는 대로. 그 천부께서 앞에서 다. 그래서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 그동안 구라 찬양했지. 이제 진짜 찬양해야 돼. 이제 맡겨야 돼. 내 손에 있는 거 요요가 아니라 딱 들어서 팍 던지고 착 끊어야 돼. 주야 착착착착 받아 갖고 가지 말고 기도해 놓고 염려를 요요야 요요 끊어버려야 돼. 보세요.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고 옷이 닳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60만이 40년간. 너희는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뭐예요? 영의 일만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영의 일만 생각하면 너희 있어야 될 거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채워준다. 다 채워준다. 영의 일만 생각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만 생각하라.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 가나안 땅에서 누릴 것에 대한 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자. 그때는 우리의 밥이다. 그냥 그 땅에서 누릴 걸 내일 염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가니까. 그러니까 기적이 그럴 때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나는 내일에 대한 염려로 오늘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진단해야 돼요. 만약에 내일에 대한 염려로 오늘을 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다라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거야. 미안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무조건 담대하고 무조건 모든 시험을 다 이기느냐? 또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예수님이야. 예수님. 근데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네. 사역 끝내놓고 기도하시네. 틈나면 한적한 곳 찾아서 기도하시네. 여기에 또 답이 있구나.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힘들어 하셨어요.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루아가 함께해서 성령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를 천부로 두고 내일 염려 없이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는 거야. 근데 이길 방법이 있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죠.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 즉 성령은요 임재와 동시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다? 충만이다라는 것을 배워주고 있는 거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고 주춤주춤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충만을 받아서 다 이겨내셨고 십자가는 워낙 큰 고통이니까 전 인류의 죄악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괴로웠던 거예요. 근데 역으로 말하면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들의 삶에는 뭡니까? 염려가 없어. 염려가 없는 거예요. 항상 다윗처럼 기뻐 춤추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임재와 동시에 정말 중요한 것이 충만이다. 그래서 충만하지 않으면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입니다. 다윗. 주의 성령이 거두어지는 듯한 죄악과 시험에 넘어질 수 있다. 따라서 육의 일은 아까 분명히 가르쳐 드렸어요. 다른 거 여러분 해야 돼. 뭐 해. 직장 열심히 하고 막 해야 돼. 시키는 거 하고 하되 그게 육의 일이 아니라 육의 일은 뭡니까? 내 욕심. 내가 신이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 부리면서 하는 거. 그게 육의 일이다. 육의 일이다. 영의 일은 뭐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영의 일이다. 그러니까 영의 일이 뭐 선교하고 그게 아니라 아니 주님이 너 선교하지 말라 했는데 선교하는 것도 오버센스예요. 그렇죠?
내가 너를 불렀냐. 신학교 가면 그렇게 주님이 계속 야, 나 너 안 불렀는데, 나 너 안 불렀는데 음성을 들려주는데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오대양 유대라 가.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답답한 거지.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문제야. 그래서 영의 일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영의 일이다. 왜?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며 우리를 향한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성령은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영의 일이야. 그래서 막 기도했더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셔. 저는 성격상 아시아 이렇게 선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근데 기도하는데 선교회를 하니까 아는 거죠. 어떻게 순종한 거예요, 순종. 진짜 순종한 거예요. 개미굴에서 자도 막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게 영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영의 일이 40일 영성기 이게 아니라 영의 일이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게 영의 일이고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기도하셨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풍랑의 위험이다 알려주니까 바다 위로 걸어가서 건지시잖아.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의 일을 했더니 그 성령께서 영의 일을 할 수 있는 두잇을 주시잖아요. 하니까 열매가 맺히잖아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예수님이 와가지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 것이 바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행위인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행위다. 동시에 충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행함의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아닌 거. 제가 개척할 때 총 맞은 것처럼 너 미쳤냐고 막 난리를 쳤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개척하라고 하니까 전도사인데 누가 와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는데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면 하나님께 좋게 하냐,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면 하나님이 좋게 하냐, 이게 제 중심에 있거든요. 전 사람을 좋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나 하나님을 좋게 할 거야 갔더니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요 입술의 신앙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건 몸이 안 움직여. 그래놓고는 하나님 그래도요 그러면서 그게 엄청난 교만인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내가 미안하지만 루아가 없이 정령 죽으리라의 사망 선고를 받은 나로서 서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정말 그래요. 그러나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요, 제가 그랬죠. 영의 일은 뭐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게 영의 일이에요. 또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라 막 이러는 거야. 그렇죠? 고넬료의 집에 가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의 신앙을 하게 되는 거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막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막 불가능한 일들만 하는 거야. 안 돼.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보세요. 그 야고보서 2장 26절에 창세기가 들어있어요. 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게 뭡니까? 숨은 쉬고 삶을 살지만 dead soul이라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영을 거두어 가셨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영혼 없이 몸은 살아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근데 그 몸은 뭐예요? 그걸 죽은 것. 아까 이야기했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교회는 다니지만 dead soul이라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행함은 뭡니까? 옛사람 아담처럼 내가 원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머리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새생명 전도체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의 종이 교회에 차서 여러분 전도자들에게 편지 씁시다. 안 쓴단 말이야. 그게 뭐야? 데드 소울이에요. 미안하지만 데드 소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왜? 행함이 없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 편지 쓰라는 감동을 안 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를 부정하는 자들의 언어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에 하나님은요, 머리신 그리스도와 그 머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 당신께서 세운 주의 종의 입술의 권세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눈에 보이는 주의 종과 교회도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그 영혼이 십자가 안에 있는 겁니까? 십자가 밖에 있는 겁니까? 십자가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주님 오시면 구원받을 교회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소아시아 교회 그렇게 7교회 전에 한번 강의했죠. 그 나름 너무 잘했지만 칭찬할 것이 너무 많았지만 결국 다 저주받았어요.
칭찬도 하셨지만 다 저주받았어요. 그러나 그러면서 저주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죠.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왜? 다 데드 소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7장 20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시작. 오,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럼 또 누가 그래? 아, 여기 그러면 귀신 내어놓고 선지자 노릇하고 막 한 거 가짜고 귀신 노릇이? 아니, 그 순간 하나님 쓰실 때가 있어요. 고레스 왕도 쓰셨잖아. 이가 내 뜻을 온전하게 하는 자라. 사울 왕도 썼어요. 썼다가 버렸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잠깐씩 쓸 때 있어. 구원 못 받는 자인데 필요에 의해서 쓰는 자들 있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해하시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내 왕년 이거 그래, 그때는 하나님의 계획상 쓰시는 거. 이방인들 다 쓰셨어. 죄인도 쓰시잖아 가끔. 그러다 버림받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야. 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밝히 말해, 내가 너 도무지 알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말씀, 성령이 이끄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의 모든 사역자들과 구역장들과 리더들, 그들은요 목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 모든 리더십은요 목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아요. 제가 구역장대에서 강의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구약시대와 복음시대와 교회시대를 통틀어서 성경 전체를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역자들, 쉽게 말하면 구역장들, 교회 리더들은 모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도들을 위해서 세웠고, 60만을 위해서, 12 제자들을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 중심에 교회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리더십을 무시하고 자기가 목사를 뛰어넘고 성도들을 짓밟고 그러면서 주인이 돼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뭡니까? 데드 소울을 가진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아들 낳고 살았어요. 가인과 아벨도 낳고 잘 살았지만 결국 뭐예요? 이미 already 지옥이 예정된 삶이라는 거예요. 난 옛 아직은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리더십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뜻대로, 마치 선악과를 따먹듯이 내가 따먹고 싶은 거 따먹는 거야.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며, 그 생각으로 하는 모든 사역이 육신의 일이 되는 것이고, 그 결론은 곧 뭐다? 사망이다. 사망이다. 따라서 둘째로, 시작. 우리는 늘 영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다. 어떠세요? 여러분, 생명과 평안이 있으세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됐다 맨날 이러고 다니십니까? 난 결혼 못할 것 같아. 데드 소울이야, 데드 소울. 못해도 괜찮아.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 그 어디는 하늘나라 막 이래야지.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제가 둘째로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영의 생각이란 뭐냐?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루아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해야 돼. 성령의,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 요한복음에 보면 1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가짜예요. 그래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계속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구약의 말씀과 아버지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하나님의 뜻을, 예언서를 말하는 거예요.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예수님이 말하는 내 영광, 예수님을 드러내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그러면서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너를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친구는 주인이 하는 것을 안다. 성령이 그렇게 예수님의 뜻을 다 알려주신다. 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 어머, 이랬구나. 그 아니까 그냥 평안이에요. 그리고 막 생명,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망했어가 아니라 그 영의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 알려주시네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런 이유였구나. 그러니까 늘 평안과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 그리고 그것은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 말한 것처럼 기도, 성령,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알게 돼. 영의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면 성령의 충만함과 동시에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영의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생명과 평안. 육의 생각은 사망인데 생명과 평안이 넘쳐나. 우린 진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즉 나라는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 읽었죠? 나라는 우상이 내 안에 있는 특징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염려가 많다. 나라는 우상을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수가 사업을 요즘에 잘해요. 또 이번 2억인가 20억 투자를 받았다는데 보세요. 2억인가? 자, 보세요. 돈이 중요하잖아요. 지수가 중요하지. 보세요. 저도 예전에 벤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돈이 필요해. 막 괴로워. 그 생각 막 괴로운데 하면서 깊이 있게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 그냥 평안해. 바보가 되는 것 같아. 평안해. 평안하면서 아버지 예비하신 걸 만나는 거예요. 길이 막 열리는 거예요. 길이 막 열리는 거예요. 길이 막 열려요. 그래서 20대 후반에 대학에서 강의하고 교수 되고 막 그러지. 길이 막 열려요. 그러니까 나라는 우상을 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내가 옳다. 나는 다 옳아. 나만큼만은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 아니,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여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영은이 우상 숭배하나? 성만이가 우상인가? 누리 우상 숭배, 기환이가 우상인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진이 혹시 집에 우상 갖다 놨어요? 뭐 집에 부처상이 있어요? 베트남 좋아하는데 거기 무슨 망간당 몽당 뭐 이런 거 있어요? 충만이 뭐 거기 음악신 같다 뭐 섬기고 그런 거 있어? 없지. 우리 우상 숭배 안 해요. 근데 우상 숭배해.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상 숭배를 안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가장 은밀하게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죄를 짓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다. 특히 자칭 리더라고 말하는, 특히 목사들이요, 이게 교만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다 옳아. 아버지의 뜻도 자기가 움직일 수 있대.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성도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다고 그래.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영혼인데 목사한테 잘못했다고 너 저주받았어, 넌 하나님 죽일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그 목사가 목사입니까? 미친 사람이지.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교만한 겁니다. 자기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 숭배. 그런 사람들의 말에는 쫄 필요도 없고 반응할 필요도 없어요. 머리부터 발까지 흰색 흰 구두 쫙 입고 와서 얼렐레 뭐 이런 사람들, 아우 잘 돌봐줘야 돼. 밥을 이빠이 먹여서 빨리 천국 보내. 천국 가면 좋은데 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은밀하게 자기를 숭배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야. 그래서 주의 종의 말을 순종하지 않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해. 자기 곤조대로. 저는요 주일 2부만 드립니다. 건들지 마세요. 내가 좀만 젊었어도 진짜. 그렇죠? 그 영혼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새생명, 예를 들어 뭐 오순절 말씀 듣지 않는다. 짜증나. 저녁에 또 뭐 이렇게 뭐야? 데드소울이야, 데드소울.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이따 또 이야기할게요. 데드소울이야 그게. 근데 보세요. 머리신 그리스도. 이게 우리 영혼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다음 세대 우리 교단 교육. 그러면 어찌하든 시간을 내는 거. 기도해봐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안 줘요? 저려가라. 왔더니 담임 목사님이 없어. 눈도장 못 찍었다. 그냥 오면 됐지 마. 그렇죠? 이게 막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은밀하게 왜 자기를 숭배하느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또 기도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성령의 음성 안 들어. 조용히 하십시오. 아버지! 하면 자기 얘기만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도 자기 숭배. 그래서 산신령파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손에 꼭 쥐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The Bible, 성경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매일매일 빠짐없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받는 것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평안하고 코로나 할머니가 와도 뭐예요? 생명이 넘쳐. 우리 교회 봐봐요. 코로나 시국에 대면 예배를 계속해서 했고 지금 60% 70%도 회복이 안 돼. 우리는 거의 다 회복이 되고, 그래서 얼마나 은혜입니까? 다른 교회들 재정 어렵다고 막 성금 반씩 줘. 우리 교회는 오히려 더 11조 더 열심히 해주시고, 어려운데도 지금 물가가 원래 다 운영돼. 우리 성도들도 이게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내일 염려. 저도 이제 막 염려하면 나부터 벌써 상해. 사망이 와. 설교부터 거칠어지고 막 원망의 설교가 나와. 충만이가 자석으로 그러고 수호가 자석으로 뭐 이렇게 나와. 근데 영예의 생각, 그래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막 하나님 우리와 함께. 제가 막 설교 때 가끔 우는 게 이게 갱년기가 오거나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자꾸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우시냐고, 부담스럽게. 정말 짜증난다 그러는데 왜 짜증난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어쨌든 이게요, 이 세대를 향한 성령의 마음, 감동이 그래서 확 오는 거예요. 막 그걸 못 견뎌내.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그 말씀의 묵상과 이렇게 하다 보면 아버지한테서 다 하니까 막 용기를 내야 된다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용기 없이 주저앉아 있고 성도들이 용기 없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 너무 속상하니까 벌컥도 하잖아. 벌컥 이게 용기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진단 말이죠. 그렇게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림 없는 방백들 의지할 필요 없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탁탁 잡아서 쓰시는 거예요. 막 탁탁 잡아서 쓰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매일매일 빠짐없이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받는, 그래서 do it, 행하는 길이 열려지는 삶이 바로 뭐다? 그게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야 마지막으로 시작,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한다고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제가 넥타이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누가 넥타이를 딱 선물했어. 근데 보니까 길거리에서 5,000원짜리 사왔어. 기쁘겠어요? 별로 안 기뻐. 그렇다고 막 아주 명품을 사왔어. 순간 잠깐 기쁜데 한두 달 지나면 별로, 또 새로운 걸 찾게 돼.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은요, 뭐 하나 준다고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졌는데 우리가 뭘 드린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막 돈이 많고 막 이런 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 선물도 안 해. 뭣도 안 해. 그냥 기도만 해줘. 뭘 줘봐야 그게 그게 민망해. 피차 민망해. 예? 그러면서 깨닫는 게 순종이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순종밖에 없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법을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구나. 보이는 교회와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주셨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겠어?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해? 잘못하면 산신령 섬겨.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몸된 교회를 주셨고, 이 말씀을 레마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종을 훈련시켜서 세워주셨고,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순종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보이는 것에도 순종하지 못해. 내가 몸담고 교적을 두고 있는 교회에서 행하는 일에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과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아이고 보이는 교회 목사님 이런 거 그런 교회 정책 그런 거 안 해도요 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죠? 그거는 뭐에 순종하는 줄 아세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왜? 자기 우상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자기에게.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이 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아니, 보이는 거에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과연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말씀을 뛰어넘어 자기 생각이 우선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상 숭배이며 육신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육신의 자리. 그래서 8절 봅시다. 오늘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게 뭐냐면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교회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법에 대해서. 지금 초대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심각하게 느낀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십자가가 실제가 된 사건, 성령의 임재를 통해 세워준 교회, 그 교회가 걸어나가는 길에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니네가 순종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이 다 뭐다? 육신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아이고 이분이요 얼마나 헌금을 잘, 이분은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이분 청소를 다 하시고 막 그래도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내 영을 쫓는 자,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내 영을 쫓는 자인가? 아니면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인가 점검해야 된다는.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입니까? 교회의 권위입니까? 여러분들의 자신입니까?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입니까?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냔 말이에요. 로마서 6장 16절 보세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요? 그러니까 너는 너의 종이라는 거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듯이. 예를 들어서 주일 오순절 말씀 주시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 오십시오. 그런데 나 싫어, 안 가. 자, 안 가. 자기를 지금 어디에 순종하는 거야? 안 가는 거에 순종했죠. 그건 뭐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게 누구야? 나잖아, 나. 지금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잖아. 내 마음에 순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나의 종이 돼버리는 거야. 사람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이게 불순종이라는 거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의 종이 뭡니까? 교회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내 의지가, 내 생각이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이거 싫어도 그게 이단이 아니고 목사 개인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고 예배, 공동체, 믿지 않는 자, 교회, 학교, 지방교회, 다음 세대, 이런 것들을 위한 것이라면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거기에 순종해서 그게 내 주인이 되게 해야지. 예수가 말씀이, 복음이 내 주인이 되게 해야지.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루아가 있는 자들은 그렇게 산다. 근데 자꾸 교회 베드로의 권위에 도전하고 바울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너네들은 지금 너네들 자신에게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거다. 너네들이 너네 자신을 섬기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우리 부교역자들이 한마디를 해요. 아무 사소한 거라 교회를 위해 성도를. 그럼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 너무 쉽게 간과하는 거죠.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냐면 육체에 순종하는 거야. 데드 소울이야, 데드 소울.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어서 6장에 이어서 20절, 21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죄의 종이 의에 대하여 됐어. 목사님 말해서 했어.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해서 자유로워. 예배 안 드려도 주일 성수 안 해도 돼. 목사님 저 오늘 주일날 뭐 있어서요. 제주도 가서 예배 드릴게요. 할렐루야. 너무 자유로워. 죄의 종이 되면 그게 다 자유로운 거야. 오순절 말씀 있습니다. 저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야근 있어요. 할렐루야. 자유로워. 그 주님 찬양이 막 자유로워.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해서 자유로워. 옆 사람 보세요. 너는 아니죠? 이 데드 소울들. 죄의 종이 되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야. 예수 파는 거야. 죄의 종이니까 예수 판 거야. 너무 자유로워. 하늘이 두 쪽 나도, 전 예전에 우리 목사님 뭘 딱 시키면 청년 때 그 하늘이 두 쪽 나도 그걸 해내야 돼. 왜냐면 그걸 하나님에게 제가 한다고 생각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청년 때도 그렇게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저는 기도회 때 막 차가 생겨. 기도회 때 랩탑이 들어오고 막. 그런 거 못 받아봤죠,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 얻었어? 그래서 무슨 열매 얻었어?
무슨 열매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예배 말씀에 부딪혀서 성령 충만하니까 아이고 그때 내가 왜 그러냐, 쪽팔려 죽고 싶어. 그러니까 나중에 또 부끄러운 거야. 부끄러워하나니. 다윗이 그랬잖아. 의에 대해서 자유로워. 바세바 범하고 우리야 갖다 쳐 죽이고 자유로운데 나중에 나단의 말씀, 선지자의 말 딱 듣고 아버지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죠? 난 우리 바울 형님 너무 좋아. 이거 주일날 1부 때 했으면 난리 났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없어. 아무 열매. 그러니까 열매를 얻어도 그것은 영원까지 메아리 치지 못하는 그냥 데드 소울, 그냥 죽은 영혼이 맺은 죽은 열매인 거예요. 흙은이 흙으로 돌아가. 아무 열매도 없는. 그리고 또 다 날려.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예요? 아멘. 이제 절실하게 깨닫는 거죠. 어머나 세상에, 죽음이구나. 그래서 유다가 사망인 걸 깨달은 거예요. 정신이 차리고 나서. 회개할까 봐 또 마귀에 확 잡아가지고 자살시켜버렸잖아요.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야. 그래서 교회를 막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번에 코로나 시국에 대면 예배 드리는 교회를 얼마나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과 그 목사의 신앙관을 보지 않은 채, 그 사명을 보지 않은 채 얼마나 손가락자로 욕을 해댔습니까? 예? 의에 대해서 너무 자유로웠죠.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자유로우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막 지들이 문 닫으려고 그래. 막 여러분들 너무나 주일 성수 쉽게 빠지고 11조 막 터부시하고 막, 그렇죠? 너무 그러지 않았냐라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판단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묻는 거야. 너 그래서 무슨 열매 맺었어? 그러다 이제 성령 받으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죠. 성령 받지 않고 끝까지 죄의 종이 되면 너 그 마지막 사망이야.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성경이 항상 그러나가 너무 좋아.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죠. 그러나. 설교 제목이 그러나야. 그러나 너무 좋아.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았느냐, 그분이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았느냐, 영의 일을 생각하라고 가르치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자, 그 신앙 고백하고 성령의 생각을 하는 자들 어떻게 돼요? 이제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망의 금요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끝은 뭐다? 영생이다. 영생이 되어야 된다. 영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죠.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이고, 그 열매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은밀하게 나 자신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크리스찬들아, 너희들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루아, 그 잃어버린 성령, 그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죽는 그 순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이해시키고자, 바울이, 제가 이제 장례식 가면 주로 설교하는 본문이죠. 지금은 그들이 다 잔다, 그냥 주님 오시면 다시 깬다 막 이러지만, 사실은 우리가 딱 죽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변화된 것이 우리가 완전히 변화돼서, 육신은 흙으로 가요. 흙으로 가지만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돼서 낙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낙원에서 들려 올라가고, 만약에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것 같이 변화되어 새 몸을 입고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루아우, 성령과 함께. 그러니까 루아가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 싹 휴거, 그 끌 휴자에 들 거, 하나님이 루아 확 끌어올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 끌어올리시는 거죠. 확 휴거되는 거예요. 그냥 루아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 끌어올려도 끌어올려지지가 않지. 성령이 없으니까 끈이 없는데. 그래서 걔네들은 계속
음부에 있다가 둘째 부활 때,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둘째 부활 때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게 하셔서 네페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혼과 함께 그들도 변화됩니다. 변화된 몸을 입어요. 그들도 이 육체가 아니라 변화된 몸을 입되 고통을 경험하는 그 육체, 그대로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막 우리 영혼이 분리되고 이게 아니라 뭐 죽었는데 뭐 할아버지가 이렇게 영혼이 튀어나와서 쳐다보고 다 귀신 장난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되, 제가 요즘에 많은 것들을 묵상하면서 느끼는데, 지금 진짜 이번에 PWC도 제가 계속 작년부터 외쳤던 걸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계 오순절 지도자들도 앞으로의 10년이 성령의 권능이 가장 많이 나타난 10년이라는, 이것은 전 세계 오순절 지도자들 같이 기도하면서 느낀 거예요. 같이 고백해서 선언문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고. 이게 지금 같은 맥락이란 말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아직도 우리는 나를 은밀하게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가짜 성도, 교회의 권위에 1도 순종하지 못하고 죄에 순종하니까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자들, 너무 자유로운 자들. 나중에 주님이 딱 어떠니, 주님 저 아시죠? 금요일에 예배 있던 자인데요, 저 웨더스 예배 있던 자인데 누구냐? 자빠져 잠만 자던데 누구냐 니네?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무서워. 내가 무서워. 다 들려 올라가는데 왜 나 안 올라가지?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요즘 살도 빼고 있어요. 지금 드디어 34가 됐어. 할렐루야. 안 올라가는 거 얼마나 무서워. 죽었는데 갑자기 음부야. 아브라함이 볼 줄 알았더니 어머 세상에 유다가 있고, 유다 왔냐 참. 또 이상하게 얘기한다. 이 영화가 비디오가 다 우리를 망쳐놨어. 어쨌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을 따른다는 것과 영을 따른다는 것에 대한 정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통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거예요. 성령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루하우. 우리가 죽는다는 것, 사람이 루하가 없어지, 하나님이 그 영을 거두어 가신 것이다. 우리는 다시 리빙 소울이 돼야 된다. 생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나는 과연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육신의 일과 영의 일 정확하게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일은 뭐다? 내가 주인이 돼서 하는 모든 게 육신의 일. 영의 일은 뭐라고 했어요? 영의 일,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일, 그게 영의 일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달라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게 영의 일입니다. 다른 게 영의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 구역장이라 들어라, 선교해라, 그 말씀만 두이사게 되는, 그게 영의 일. 그 정의를 분명하게 하세요. 어렵게 말할 필요도 없어. 그러면서 영의 생각을 계속하는 거죠. 그럴 때 생명과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의 생각을 순종해서, 진짜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고 이뻐하신 이유가, 제가 순종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는 편이에요. 순종을 하기 싫지만 그냥 욕심도 없어서 그냥 순종을.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여러분 삶이 거룩하게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실은 줄였지만 이게 쉽지 않아서 시간이 많이, 오늘 또 찬양도 45분까지 하도록, 또 오늘 성령이 임했나봐.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시나? 그래도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은 굵고 짧게, 오늘 여러분 시간이 많다고 기도가 깊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단순간에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오늘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루아, 리빙 소울로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한번 뜨겁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가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니, 오늘 방송 안 깔아도 그냥 서서 기도하고 마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습니다.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루아 하나님의 영으로 찬양할지어다.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리빙 소울,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 아멘.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게 하소서.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너희 여호와의 종들아, 다 주의 크신 이름을 불러 찬양할지어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 모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여. 너희 여호와의 종들아, 성령을 구하며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아멘 아멘. 예신신 나를 섬기는 우상 하나님 내가 내려놓습니다.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 이 시간 우리 10분간만 기도합시다.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영의 이름을 배웠사오니 새벽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성령 충만을 구하는 내가 되게 하사 인도해 주시는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염려는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일 염려는 내일 족하다, 하나님께 맡겨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모든 육체의 우상이 떠나가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영의 일을 생각함으로 해야 될 것을 알게 되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